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남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낭비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선물을 위하여 별로 한 게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두 가지 감정이 경험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아깝다, 또 하나는 안타깝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가 일어날 때 사실은 되게 아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낭비처럼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세대에 계신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제 밑으로 더 젊으신 분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죠. 우리 굉장히 많은 풍요 가운데 살고 있어서 사실은 아까운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낭비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쓸 때나 어떤 우리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때 고생해 보신 분들의 눈에는 지금 고생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세대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너희 고생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잔소리같이 여기고 그 듣고 싶지 않다고 이런 반응을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은혜를 낭비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제 안타깝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장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너무나 칭찬하고 기념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기름을 사용하는데 향유를 사용하는데 너무 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머리카락으로 다 주님의 발을 닦고. 근데 그때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못마땅하고 분노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실명이 소개되어지는 본문은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그 여인에게 한마디 했던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에게 분노하면서 왜 허비하냐고, 이거 너무 아까운 일을 했다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다 쏟아부었던 그 옥합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또 하나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여기다 쏟아 부은 것 대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설득했어요. 이거 여기다 지금 쏟아 부은 건 아까운 일이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을 팔면 한 1년치 봉급되거든요. 그럼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쏟아 부었는데 이건 낭비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했냐고 분노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땅끝까지 가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되리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인이 행한 일보다 먼저 내 마음에 걸리는 내용은 이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옥합의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요. 이 여인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 받은 자 가운데 은혜를 계산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증명해내는 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계산하는 자였고 이 여인은 은혜를 증명해내는 자였어요.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은혜가 이것이라고 설명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계산하는 데 빠릅니까? 아니면 은혜를 증명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은혜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VIP 대우를 받아서 기분 좋아서 이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 비싼 향유를 쏟아서 그녀의 머리로 발을 닦아주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증명한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진짜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동일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다 뭐냐 하면 가룟 유다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대체 비용 계산을 한 거예요. 한동안 새로운 신흥 사업이 막
일어날 때 IT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렇게 읽어 나오던 그 주력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오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새로운 변화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IT 기업에서 이러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신문에서 어떻게 기사를 냈냐면 이 회사가 1년 매출액이 얼마인데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니까 자동차를 몇 대 판 가격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어떤 제품이 굉장히 많이 지금 팔렸는데 뭐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그 판을 많이 팔렸대요. 근데 그 판을 LD 판으로 크기로 해서 뭐 싸우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양인가, 얼마나 가치가 큰가를 설명하려고 이 대체 비용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설득됐을 거예요. 예수님 빼고. 이거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 몇 명 도울 수 있는 거 아냐고. 지금 이 자리 다 쏟아부었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 무슨 짓을 한 거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 칭찬하지 않았고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체가 누구인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냈어요. 요한이. 그는 예수님 일행에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도둑이었다고. 도둑이 이런 얘기를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돈을 자기가 맨날 이렇게 삥땅 치고 훔치고 자기의 돈으로 이렇게 슬쩍슬쩍 해가던 사람이 이거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장에 잘 설득돼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거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요,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 값 계산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값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망나니 같은 아들이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니까 내가 너 키우는 동안에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눈물 흘리고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도로 갚아라 이런 얘기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허비하는 길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여러분, 은혜를 허비하는 첫 번째 길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이유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해 준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해 줬는데 수식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적어왔어요. 근데 요약을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갇히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다니고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왜요?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다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지금 고생 안 해본 우리 자식들 세대 같이 살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다 당연하고 도리어 요구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길은,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그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은혜가 가장 시험거리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사는 삶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그래서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작은 자 사역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점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작은 자 사역은 해야 되겠는데 해본 적이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우리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작은 자 늘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작은 자 사역의 현장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 다 말씀 못 드리고 그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늘 서울역도 제가 여러 번 지나갔던 곳인데 그 길 건너편에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나의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저는 선교사로 살고 선교지의 어려운 빈민촌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재난구호팀도 많이 다녀봐서 지금 막 재난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 다 쓰러진데 그곳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다 무너진 곳 많이 다녀봤는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역에 그 재난당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삶의 의욕도 없어서 그런 분들 도우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거 그렇게 도우면 안 된다고, 일할 힘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럴 힘도 없는 분이에요. 살 힘이 없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두 번째 충격은 그런 분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 곁에서 같이 쪽방에 살면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냐, 또 어떻게 가족은 어떻게 되시냐, 그분의 인생을 좀 제가 물었어요. 그분도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아내와 딸이 둘이 있는데 다 다른 데 살고 자기는 혼자 거기 수년째 혼자 쪽방에서 노숙자처럼. 그러니까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 한 2년 정도 넘었는데, 처음에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서 뭐 10만 명 넘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넘으면 막 손 떨리던 때, 다 죽는 줄 알고. 근데 그때 이분이 이 쪽방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목사님 이제 들어오시라고, 요 코로나 좀 지나면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마음이 좀 흔들렸다가 떠나지를 못했대요. 내가 떠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내가 이분들 곁에서 병원도 좀 데려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오는 손길의 통로가 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구제품도 나눠주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쪽방촌에 사는 목사님이 아무 때라도 와서 두들기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인정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난 도저히 못 떠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느 내전이 일어났던 선교지에서 지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똑같은 간증이에요. 선교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외국인들이니까 국가에서 외교부에서 그 대사관을 통하여 다 철수하라고 전세 비행기 띄우고 며칠 날까지 마지막 비행기 타라고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내가 지금 이곳에 복음 전하러 왔을 때 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이들 버리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전쟁을 지냈어요, 거기서.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 전쟁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이 이 외국인을 도와요. 후원도 못 들어가고 은행도 다 끊기고. 근데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살았어요. 살고 평화의 날이 왔을 때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유는 정말 어려운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작은 자 사역을 하자고 하고 교회된 마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위기가 좀 지나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때 얻을 수 없는 기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회가 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바울은 지금 자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도 편안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밥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이 기회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는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기름 흘러오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불쌍해서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부요롭고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임동수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은혜를 주시고 가서 책을 선물해 주고 가서 제가 그분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지만 일기를 또 읽었어요. 그 책 다 읽기더라. 근데 제가 은혜 받은 밑줄 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20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현지인 지도 그 목회자들 가운데 평신도의 목사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임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다 교회 그 목회자가 됐는데 소위 잘 나가는 그 리더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꾸. 성적인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횡령을 하든지. 근데 부족해서 그냥 꾸준히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걸 기록하셨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는 내가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이지. 내가 누구보다 탁월하고 누구보다 더 부요하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시선과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영광과 욕됨으로 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노라 하고, 성도가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로 살 때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떠한 사람인지 꼭 알라고. 그래야지 정말 은혜로 사는 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실체예요. 겉으로 보기에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속이는 자 같아요. 그가 무명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그가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그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면서 원하는 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꾸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쌓아놓고 높은 곳에 오르고 유명해지고, 이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모습. 그 꿈이 빨리 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품에 쌓아놓고 숨겨놓고 또 쌓아놓고 숨겨놓고 또 쌓아놓는 그 모습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속이는 자 같고, 망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죽은 자 같은데 실상은 다 반대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지금 나의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은혜의 증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일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는데, 또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하냐 하면 내 지갑에 지폐를 골라요. 이 1,000원짜리 할까, 5,000원짜리 할까, 10,000원짜리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나은 걸 해도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도 못해요. 너무 가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요함입니다. 이 폭포수를 내가 커피잔으로 따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축복의 크기는 이 커피잔에 한 잔 담고 싶은 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물은 쏟아지는 폭포와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비를 베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흔들려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허비한 증거예요. 또 증거를 대볼까요? 용서가 안 돼요. 누구를 보기가 싫어요.
그 사람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은혜를 잃어버린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은혜를 허비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의로운 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까? 왜 불평이 더 많습니까? 왜 염려가 더 많습니까? 은혜를 허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은혜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은혜를 다 잘못 허비했기 때문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너에게 살았는데 이제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좀 열라고, 마음을 좀 넓게 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 옥합의 값을 계산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은혜를 허비한 자입니까? 네, 은혜를 계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고난까지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말씀으로 받았는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